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제 7장까지 하나님의 의의 섭리라고 하는 이런 중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실체적 언약 성취의 섭리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에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로마서의 기록 배경이 사도 바울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공격이 같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조차도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런 그 문제가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의 어차피 구성원이 다른 구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가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적으로 봐도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성장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사람을 한 가정으로 묶어놓고 그 구성의 그 조건이 다른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에 대한 화목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져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시는 아주 적극적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남녀의 문제가 이상하죠. 남자가 관심을 가면 여자가 이제 슬쩍 피하고 남자가 이제 또 슬쩍 피하게 되면 여자가 달려오고 그래요. 그걸 요즘 용어로 밀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밀고 당기는 이런 그 관계가 끊임없이 이제 그 긴장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인간적 조건인 거예요. 밀고 당기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우리는 밀고 당기는 수로 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무릎 꿇고 들어오겠죠. 그래놓고 무릎 꿇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이제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좋아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 굴복하고 내 말을 들어. 이게 소위 복음을 모르는 남녀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하나님과 선민국가에 대한 예로 또는 주님과 교회에 대한 문제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위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 문제의식이 우리가 이제 소위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칭의가
오늘 12절서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21절까지 확인할 건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복음적 원리의 진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또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모세오경을 통한 언약,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을 메시아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믿어져야 여기서 숱하게 우리 메시아 언약을 이제 해왔는데, 이 메시아 언약으로 오셨던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비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냥 선민국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나라를 잃고 지금 속국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 제국의 속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독립을 했던 시간이 없어요. 주권을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살아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이 되어졌지만, 회복되어진 나라가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언약처럼 또는 창건되어졌을 때 통일 왕국처럼 이런 융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융성한 나라가 아니므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착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융성한 나라가 됐어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구나, 이 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적인 걸로 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냥 역사서에 회복되어진 것까지 써놓은 그 그림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회복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소위 통일 왕국만큼도 규모가 안 되고, 모세 언약에 이야기했던 어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꿈꾸이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구약성경에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든지 이런 신앙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언약한 걸 지금 이루시는 것이 성경 계시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구약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겠죠.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언약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한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지역적인 걸 못 믿으면서 광의적인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졌을 때 부분적인 그것도 우리가 여호와로 믿는 거지, 부분적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광의적으로 이게 믿어진다? 이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를 알면 다, 이 뭐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라고는 어떤 적극적인 표현을 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면서 만사 만물을 이렇게 손질하다 해가시는 거지 인간들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인간들은 일반 종교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우리가 빌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정도로 오해를 갖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갖다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이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 인생사를 통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과거 해 아래에 있었던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관, 종교관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 반도까지 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추록이 되어진 뒤에 다시 아시아 반도로부터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반도를 도는 과정 중에 포로로 돼가지고 2차 투옥이 되어지고 그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서바나 반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견이 좁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을 내 시대에, 내 당대에, 내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져 있는 구성원들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개인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님의 몸된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그런 그 성취 사역이고 사도 바울의 지금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의는 또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 율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등록하셨는데 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또 다른 이 한 의예요. 한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이 됐다. 이게 실현되어지는 것까지 공부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 공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단락을 달리해가지고 한쪽 가로 2번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섭리를 그럼 어떻게 하셨단 말이냐. 이 의가 실현되어진 걸 지금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섭리를 하다 하셨느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우리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논설을 한번 확인하다 해봅니다. 그것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 처음에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과 나라가 주기도에서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시고 이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왜? 하나님 좀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니까 이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나라가 이렇게 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 특강 시간에 공부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아담이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곳은 지금 미혹자인 뱀이 함께 있는 곳 아니에요. 이 뱀이 미혹자예요. 그 미혹한 뱀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불순종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손을 낳을 것이고 끊임없이 남편을 바라볼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언약을 했던 이 나라에 대한 것이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여기서 누리지를 못했던 이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문제로 하나님께 저주를 갖다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방을 시키시는데 우리 추방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조치를 갖다 취해 주시죠? 가죽옷을 입힌다. 가죽옷. 물론 이 가죽옷은 뱀에게 저주를 갖다 하셨을 때 너는 평생 배로 기어서 흙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여자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끊임없는 이 갈등 관계가 있고 너는 여자의 그 후손에게 발목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갖다 내렸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라는 거야. 원시복음. 이 여자의 후손과 남자 후손의 그 긴장관계. 그래서 여자의 후손, 물론 메시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걸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갖다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원시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가죽옷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를 기억할 수 있게끔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 추방되어졌을 때 이 복도 나라도 다 상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 상실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상실하는 사람들, 나라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이 어두움에 이렇게 살게 되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추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살게 되어진 모든 세상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왕노릇하는 곳이. 그래서 그 죄가 왕노릇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에 사는 전 인류가 지금 이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인류는 아무것도 이렇게 인류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인류가 고정되어져 있고 어디로부터 죄가 오는 걸로 지금 문장으로는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 이야기는 아담이 이쪽으로 쫓겨났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우리가 출생되어지니까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죄 아래 우리가 종속되어진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이 어떤 언약 성취 섭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 죄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곳이지만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이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 우리 처음에 2장 15절인가 이야기할 때 제가 예를 갖다 드렸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적에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과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건성 자기가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속에 끊임없는 죄성을 또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우리 내면 속에 이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한번 이렇게 됐대, 칭의 되었대 라고는 과거 혐오는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이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 라고 하는 과거형에 머무르는 복음의 그 의미는 우리들한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냥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끊임없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는 고통을 깨닫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의에 내가 참여되어졌다라고 깨달아가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할 때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으므로 이제 이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 아담이 이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야. 아벨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이 아벨로부터 이제 노아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나고, 노아로부터 이제 세 아들이 또 있었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소위 선민국가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거를 공부해 가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한테 훨씬 500년이나 지난 뒤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예, 율법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논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이것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세웠던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다 없다? 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형적인 선민국가를 섭리해 가셨고,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워주셨으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전서부터 이미 인류는 죄 아래 있었던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 죄 아래 있었던 거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그럼 뭐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정리해 가기를 그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자, 보십시오.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성가하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가일 열매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좀 내쫓았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이제 갖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인류한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못하고 살아갈 거니까 그런 저주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섭리를 갖다 해 가셔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내쫓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한 의를 등장케 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물론 저 나라도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런데 지금 노아 때에 온 인류가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인류가 또 이제 번성을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인류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끊임없는 죄의 반복이에요, 반복. 이 아담의 자기 아비를 따라가지고, 노아 시대 때도 온 인류가 전부 범죄를 갖다 했고, 그중에 달랑 8식구만 하니까 후원을 해내시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 인류가 번성을 갖다 하니까,
말이 하나 통하니까 전부 이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뭐겠어요? 죄 가운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어요? 뭘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갖다 이루는 거예요. 범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어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선하신 뜻이 뭔지 지금 온 인류를 온 하늘에 만들어 놓은 세계로 흩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지만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지네들끼리 결속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뭘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것들이 내 영광 계시하겠다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방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는 거 뭐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흩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흩으셨죠? 그냥 말 하나 달라지게 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어찌 살지.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의를 덧입어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말과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니 우리 구주가 한 구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생활했다고 하면서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건 성도도 아니야. 내 왼수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뭘로 나오는가? 형제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형제 저주로. 딸리 우리가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정반대로 거슬러가지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형제를 비난하는 일로 인해가지고 그냥 그게 나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 일이. 그냥 그게 사람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어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죄성을 또 드러나게 하고 또 드러나게 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 사망의 운동에서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여 살만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구원의 감격을 애당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발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남은 육체 아직 살기가 좋습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악에서 그냥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살아도 좋겠고 여기서도 사는 것도 좋겠고 근데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왜? 이승이 저승보다 나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저승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른 망정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던 나라 우리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나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와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우리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구해라 너희들이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반목, 질시, 어떤 그런 시기, 투쟁 이런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그거 갈만 나겠어요? 천국이 맨날 싸움박질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갈만 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나는 이걸로 안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 이 기쁨과 이 평화만 있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어떤 아픔도 없고 무슨 질병도 없고 평화의 나라 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는 건 여전히 여기서 살면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순 아니에요. 모순. 여기서 좋은 거는 다 누리고 살면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 그럼 죄가 없는 여기서 성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살면서 성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 한번 살펴봅니다. 아담으로 이제 모세까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을 했다 그랬어요. 이 사망이 이 어둠의 이 주관자 이 사망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인류의 왕이 된 거예요. 왕 노릇을 갖다 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데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다스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종이 된 거야. 나는 봉이야. 종이 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분을 우리가 첫째 아담이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분에 대한 지칭을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사람. 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그런 그 피조되어진 상황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셨던 우리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세계와 아담이 받았던 저 나라와 육종 나라의 개념과 또 우리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신령한 나라에 대한 것을 비교를 갖다 해서 설명을 딱 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의 구속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설명을 갖다 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 이 은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보험제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형태와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는 이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와 이 은사의 성격이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 허리에 있던 모든 그 후손들이 결국은 여기서 종로로 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나라, 복, 이 양대 언약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거는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한 의로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의 은혜는 이 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죄가 미치게 되어진 그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더 다릅니까? 더 넘쳐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떤 비교급에 대한 설명이 딱히 나와져 있는 것이 그저 더욱 이라고 하는 뜻이라든지 그 15절 맨 끝에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그 이야기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 등장되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돼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만약에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순종을 했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의가 될 수 있겠죠. 동급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나면서 모든 사람이 의에 참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위 칭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성화라든지 견인이라든지 어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의로워졌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로워졌다 라고 한다면 소나 개나 다 의로워진 건데 특별히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이 구속의 은혜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선별적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우리들의 믿음이 개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 되어지는 이런 능력이지 이 능력이 사망과 생명이 동급으로 되어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급이라고 한다면 여기 생명, 사망 이건 동급이에요. 그러나 사망이 생명에 상침받았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이 사망보다 더 큰
영역을 참여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표로 보여줬던 이 예표, 우리는 여기서는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예표라고 그러는데, 이 예표는 뭐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표식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 아담에게 주어졌던 은혜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이게 선별하는 이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대 언약을 줬어요. 그 양대 언약은 혼대되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려고 한다면 이 양대 언약을 나름대로 갈라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나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복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다 이쪽은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백성들만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이 천국, 또 하나님의 저 복이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의 삶을 선물하다 해갔습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여기서 불순종,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졌어요. 근데 이쪽에는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범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 인류가 범죄하는데 어떻게 이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한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의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갖다 한다고요? 그래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왕노릇을. 그것이 나중에 이 회복기회가 되면 천년왕국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총 대장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거기에 착한 백성들, 그때 순교를 당하고 또는 환란을 지나온 사람들이 뭐가 되어진다 그랬죠? 분봉왕이 되어져요. 분봉왕. 이 분봉왕이 되어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세계를 갖다 보면, 교회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 베드로의 표현에 올 것 같으면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파워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작동하는 이런 성도지, 여기에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망의 왕노릇할 때 피동적으로 살아가던 인간들은 달라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망의 종노릇하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 같은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결국 내 육체예요. 아니, 내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내 육체를 갖다 쳐가지고 복종시킬 만한 어떤 그게 없으면서 뭐 사회 정의를 말하고 뭐 인생의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말씀이 나의 몸을 쳐가지고 나의 죄성이 어떠한지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지. 아니, 내가 내 한 번 제대로 건사도 못하면서 뭘 사회 정의를 뭐 누리고 외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스리는 거는 머리 대신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성을 갖다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영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성 문제를 움직이게 되어진다. 오늘 주보에 특별히 제가 그런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순전한 신학과 흐트러진 도덕성은 절대 섞일 수 없다. 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온전치 아니하는 어떤 그런 불의한 행동들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일이지 그걸 뭐 합당하다 정당하다 그런 거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학이 잘못되게 되면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뭐 어디 가나?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아직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일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또 언급을 하고 그러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느냐.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죠? 속임수예요. 속임수.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의와 어쩔 수 없는 쌍벽이에요. 그렇죠? 우리 불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거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럴 수 없는 건 화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리질 않아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없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다. 죽고 살아나는 것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복음이지. 죄에 대한 문제를 왜 성도들한테 죄 문제를 언급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쪽에 생명의 문제 이것만 말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망과 죽음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죄와 구원 다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빈 십자가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든지 그거는 복음의 균형을 놓치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살만하는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망 세계로부터 생명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생명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나라에 우리 구성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이 나라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스카웃을 통해서 얼마큼 들여가지고 우리 스카웃을 줄 때 아십니까? 당연히 피값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 피값을 대신한 스카웃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생명세계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생명세계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백성인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망의 종로로 탔을 때 아주 처참한 우리가 그 몰골을 봤잖아요. 외동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이 광복이 된 지부터 뭐 60년이 넘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치를 떱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압제받았던 그런 그 문제, 우리들의 어떤 주권을 갖다 말살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일본 제국에 대한 그런 아픔이 기억날 때 우리는 그래서 일본을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4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제헌절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외정시대가 끝이 나가지고 이제 제헌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17도 마찬가지죠. 개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단군 단서로부터 만들어지는 개천절의 의미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 생명세계가 이 생명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일본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고 하는 걸 기념하지 않는
개천절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우리 민족 정신이 여전히 우리 좀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이시는 분들 정신내 할머니. 예.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뭐 아무런 의식이 없다.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그 사람들이 그 아주 처참했던 외정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압제를 받았는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같은 백성이 아니겠죠. 같은 민족이 아니겠죠. 남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를 이뤘고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같은 아픔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어떤 주권을 갖다 상실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주권 국가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갈등이 뭡니까? 피 터지게 좋은 나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냥 네 편 내 편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갈까 하는 거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최적의 우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정치체제가 무엇이냐, 그걸 지금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내 취향에 맞는다 안 맞는 걸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새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광복된 지가 아직도 6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주민을 선언하는 우리 어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과연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겼는데 사망세계에 있었던 것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아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는데 아니 왜 율법을 왜 가입을 시켰냐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왜 가입을 시켰냐.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고 율법이 있은 후에도 죄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율법을 모두 넣느냐 이게 가입을 왜 시켰냐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걸 율법, 이 행위언약의 가입이라고 이렇게 조건언약의 가입이라고 먼저 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 그 부분처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개념은 뭘까요? 여기서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의 이 죄를 더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던 거니까 율법이 가입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내면속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드러내버리고 전부 악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게 죄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조항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보니까 하나도 내가 이룰 것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가입했던 의미는 죄의 구덩이 있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었다 그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너희를 추방시켜가지고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양대 언약, 복과 나라를 언약했지만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선민국가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심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다고 해가지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게 은혜가 많쳤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죠. 가상 질문에 의해서 대답을 하지만 또 이게 일주일이 지나갈 거니까 그때 그럼 죄가 많아가지고 은혜가 많다고? 그럼 죄를 더 져야겠네. 우리들이 질문이 그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미리 내다보고 그럴 수 없다고 이미 단정을 한 것은 다음에 6장에 나와요. 근데 6장은 다음 주일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또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야, 뭐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떠냐, 죄 더 짓자. 죄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우리가 그쪽에 애정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혹이 모르니까 그러실 분은 없지만 논리상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해서 우리들의 왕노릇을 했죠. 그렇게 한 것 같이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까 은사. 그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의로? 또한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야기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 세계에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생명에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통치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왕이 성도를 통치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생명 세계에서 왕으로 돌아오니까 뭐 장로가 일반 성도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릴까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한테 막 사기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종 삼을까요?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왕같이 이렇게 생명세계 왕이 되어졌으니까 다스리라고 했던 모든 우리들의 나머져 있는 인생에 우리의 덕성 문제까지 다스리게 되어진 거다. 그 문제가 없으면 성화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칭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성화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육신의 자막을 벗어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광의적인 구원인데 이거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성의의 의미가 없죠. 구원받았는데 어때요? 죄 가운데 있는 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의미가 없어요. 성화가 뭡니까? 성화. 예. 화자가 무슨 화자를 보이십니까? 저 화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저렇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대 해가지고 그냥 머물러져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화가 뭔가 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말씀운동 서원교회 그 머리글자가 말씀운동 무슨 색으로 되어져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를 매주 보셨어요? 초록색, 노란색. 그게 우리 소위 말해서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초록 색깔로 집어넣고 또 말씀의 미음은 우리 예수 그때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임해져 가지고 사망 옷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이 열정적인 우리 믿음을 갖다 상징하는 빨간색인 거예요. 생명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 그리고 말씀 운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네, 노란색이에요. 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몰랐죠? 동자의 디귿은 하늘색. 네, 하늘색인데 사실은 다른 색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넣지만은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응축되어지는 그래서 한 발자국을 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움츠리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운동 우리 초기에 이제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 초기에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거는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거기서 말씀의 운동이 살아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초록 색깔이 또 배나 커질 거예요. 거기에 그 생명을 얻은 그런 그 나무가 빨간 색깔을 맺듯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노란색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움쳐요. 또 뛰기 위해서. 뭔가 생각 없이 뛰는 사람들은 허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잠시 멈춰가지고 우리 현주소를 확인하고 현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뻐하신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글자의 파란색의 의미다. 우리 지금 몇 절에? 21절처럼 죄가 사망을 하고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과 성취를 갖다 이루시는 영원한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우리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좀 더 생명세계에 이런 한없는 넓고 넓은 바다를 헤엄칠 수 없으신 분들은 배 타고 가셔야 됩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장이라고 보였죠. 그 교제의 장을 통해 가지고 뭐 오늘 장로님, 권사님 저희 뭐 교회 방문해 주셨지만 이 영생의 나라에 함께 여행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함께 여행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멘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전혀 힘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소리 아주 잘합니다. 이제 크게 좀 공감하게 해요.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하시는 아담과 우리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이런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가 뭔지, 구원에 대한 문제가 뭔지, 구원도 협의적인 구원이 아니라 광의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선조 생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죠.